어, 일곱 렘넌트 가운데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자체 렘넌트 대회도 있고요, 본부 렘넌트 대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또 특별 기도회가 있어요, 렘넌트 대회를 위한. 그래서 앞으로 일곱 렘넌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알고 기도해야 되겠다 싶어서 요셉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일곱 렘넌트가 받았던 그 응답을 우리 어린 렘넌트들이 꼭 받게 되길 바라고, 여러분들도 렘넌트거든요. 이 시대에 남은 자입니다. 꼭 그런 응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현장을 살릴 수가 있어요.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이 강단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말씀이 단데 말씀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여기 있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물론 예배 자체를 하나님 기뻐하시지만은 예배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놓쳤는데 그 예배가 성공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 시간에 말씀을 이해 못했다, 몇 번이라도 강단 말씀을 듣고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냥 이걸로 이해도 못했는데 이걸로 끝나, 그러면 안 되고요. 혹시 오늘 정말 여러분이 말씀을 스스로 깨달을 수 없거든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알게 하셔야만 알 수 있거든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결코 예수를 주로 할 수 없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시고 이 자리에 여러분이 계셔야 돼요. 헐레벌떡 달려와가지고는 말씀 이해 못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해를 못했으면 반드시 여러 번이라도 강단 말씀을요, 여러분이 들으시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왜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가? 지금 보니까 렘넌트 대회에 아직 등록 못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렘넌트들도 있고요. 이거는 말씀은 듣는데 이 흐름을 놓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교회 건축을 해야 되는데 막 고아원 양로원 가서 구제하더라고. 그게 나쁘단 말은 아니지만 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흐름을 놓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렘넌트 대회를 앞두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흐름인데 이걸 놓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오늘까지 등록이거든요. 다 좀 등록하시고, 등록에 빠진 분들 명단을 좀 나한테 갖고 오세요. 개인적으로 전화를 하든지 내가. 왜냐,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교회 흐름인데 그 흐름을 놓치면 안타깝잖아요, 목회자인 나로서. 그래서 그런 겁니다. 유감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렇다면 왜 이런 말씀을 지금 주시는가? 여러분이 성경의 저자가 그 말씀을 그 당시에 그 말씀을 했을 때, 그 말씀을 기록했을 때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왜 하필이면 이 말씀을 주시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되고, 이제 세 번째로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내가 왜 주셨는 거라만 끝나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 말씀 앞에서 내가 반응을 해야 되겠는가? 거기 세 가지 꼭 여러분이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답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 답이 안 나오면 그냥 말씀 듣는 거로 끝나요. 하나님의 역사와 여러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첫째 이해할 것 못 이해했으면 수없이 가서 들으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왜 이 말씀을 지금 이 시간표에 우리에게 주시는가?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아시겠죠? 여기 안 되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요. 백날 말씀 들어도 소용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렘넌트 대회하고 이번에 특별 기도회인데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십시오. 이 금요일 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렘넌트를 통해서 시대를 봐야 돼요. 시대를 보고 렘넌트를 보는 게 아니라 어린 렘넌트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했기 때문에 렘넌트가 답이란 말입니다. 이 답을 가지고 시대를 보라고요. 렘넌트가 얼마나 중요한지. 렘넌트 아니면 안 된다는 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우리 후대들을 또 어떻게 보느냐 중요합니다. 나실인, 한나는 자식으로만 보지 않고요. 나실인으로 봤거든요. 다른 사람이 애를 낳는 그런 자식이 아니라 우리 가문을 살리고 내 자식이 아니라 나실인, 우리 후대들을 그렇게 봐야 된다니까. 시대 살릴 사람들, 우리 후대들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번 렘넌트 대회를 통해서. 아멘. 여러분 자녀들을요, 또 우리 교회 어린 후대들을.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럼 이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금요일 날 말씀드렸습니다. 한나는요, 성전에서 젖대자마자 성장하게 거기서 양육했거든요. 성전에서. 예배 성공입니다. 우리 어린 렘넌트가 예배 생을 걸었다 끝난 겁니다. 부모가 예배 놓쳤다. 렘넌트 다는 아닙니다만 99.9% 예배. 자, 그리고 주의 종 옆에서, 엘리 옆에서 누웠다 그랬거든요. 사무엘이 젖대자마자 성전으로 보내서 예배의 사람. 네. 너무 중요해요. 어쨌든 예배 자리에 엄마들이 막 왔다 갔다 하면 정신 없는데도 애들 데리고 예배 안 빠지는 분들이 있더라고. 틀림없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그 아이가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진짜. 그리고 주의 종 옆에 엘리 옆에서 누웠다 그랬거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기 나오셔도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래서 주의 종이 귀한 거지.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주의 종도 목사도 개혁해야지. 죽을 때까지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말씀 전달한다는 데서 좀 귀한 거지. 목사한테 무슨 말하면 큰일 난다. 그 말도 안 되는 사기꾼이지 그게. 무슨 자기가 하나님인가. 옛날 제사장이 아닙니다. 옛날 제사장은 저주권도 있었어요. 축복권하고. 무시무시했죠. 근데 지금 목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축복권은 있어도 저주권은 없어요. 겁내지 마십시오. 그러나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받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존경하는 거지. 목사가 완전하다? 천만의 말씀. 어떤 렘넌트는 목사님 화장실 가십니까? 화장실 가.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들어요. 주의 음성을. 그 다음에 언약궤 옆에 넣었다 그랬거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복음과 말씀, 각인이에요. 각인, 뿌리 체질. 각인, 뿌리 체질. 그리고 그 다음 뭡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불러도 사무엘을 못 알아들었어요. 엘리한테 가가지고 나를 부르셨습니까? 제사장님. 대제사장이었죠. 너를 부른 적이 없는데 또 가서 또 나 불렀습니까? 아니, 나중에 알아차린 거예요. 아, 하나님이 너를 부르는 거구나.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여기 내가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렘넌트, 기도가 되어지는 렘넌트. 어린 렘넌트지만 정말 하나님과 잠깐이라도 진짜 소통이 된다. 끝난 거예요. 그 렘넌트는. 그렇게 우리가 이제 양육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여튼 여러 가지 하나님 큰 계획을 가지시고 처음으로 우리 교회 렘넌트 대회를 하나님 계획하셨는데 여기에 다 참여하셔야 됩니다. 렘넌트를 제대로 봐야 시대가 보여지고요. 여러분이 우리 후대들을 그냥 후대로 보면 안 되고 자녀를 렘넌트로 보여줘야 돼요. 시대 살릴. 그리고 어떻게 이들을 키우면 되겠나. 아무쪼록 이번에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여하시길 바라고. 등록 회비가 없다 나한테 오세요. 내가 내드릴게 진짜. 자, 렘넌트는요 남은 자라는 뜻인데 지금 여기 계신 성도들도 다 렘넌트입니다. 근데 특별히 렘넌트 중에 렘넌트는 우리 어린 렘넌트들이에요. 우리 주일학교에 속해 있는. 근데 이 렘넌트야말로 여러분, 렘넌트야말로 정말 시대 살리고요. 시대 살리고 계속 그 다음 렘넌트를 그 다음 렘넌트의 발판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지금 그 자신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렘넌트의 발판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발판이라고. 그냥 이 시대만 살리는 렘넌트가 아니라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렘넌트의 발판이다.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우리 지금 렘넌트들과 여러분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오고 오는 렘넌트의 발판이 될 수 있는가? 빨판이 아니라 발판. 렘넌트 이용하고 렘넌트 괴롭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렘넌트의 발판. 오고 오는 렘넌트의 발판.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어린 렘넌트들과 다 함께 오고 오는 앞으로 그런 렘넌트의 발판이 될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요셉과 같은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통해서 제대로 된 렘넌트가 세워지고요. 저 렘넌트 통해서 그 다음 렘넌트,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또 다음 렘넌트 바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는 되어지는 겁니다. 세계복음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하나님은 단번에 하실 수도 있지만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전도하라가 아니라 제자를 세우라고 한 겁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지속해야 되니까. 전도만 해가지고는 한 시대로 끝나요. 제자를 세워야 그 제자가 또 제자를 세워서 렘넌트가 또 렘넌트를 세워야 이게 지속이 돼가지고 세계복음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렘넌트 대회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발판으로 제대로 세워지는 이번에 기회거든요. 어떻게 요셉과 같은 응답을 받을 수 있냐? 꿈을 꿔야 돼, 꿈을. 꿈을 꿔라. 요셉이 꿈을 꿨어요. 여러분요, 이 세계복음화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237 나라와 5천 종족 아닙니까? 5천 종족 복음화를 놓고 여러분이 계속 기도해요. 요셉이 꿈을 꾼 것처럼 여러분이 꿈꿀 정도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메시지 들을 때만 세계복음화 이걸로 또 듣고 끝나지 말고 계속 여러분 삶 속이에요. 아마 요셉은 그 꿈꾸고 그걸로 끝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노예 생활할 때도 그는 총리가 돼서도 계속 자기 꿈꿨던 그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이 계속 꿈을 꿔야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계속.
두 번째로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자신의 소원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소원이. 출애굽기 3장 8절에서 10절을 찾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에서 10절을 찾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아멘.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그 괴로움과 고통을 하나님이 아셨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가라는 겁니다. 내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라.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지금 많은 하나님 백성 될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해 죽어가고 있고 신음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돼야 돼. 그리고 세 번째로 내가 있는 곳 최고의 현장이에요. 최고의 전도 현장이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 여러분이 일하는 그곳, 여러분이 지금 머무는 그곳 최고의 전도 현장이에요. 우리가 가끔 모여서 캠프도 나가야 되지만 그것만이 현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사는 그곳이 최고의 전도 현장이에요. 그 현장을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 현장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탄식이 나의 탄식이 돼야 돼요. 마태복음 9장 36절을 펴니다. 찾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예수님 보니까 목자 없는 양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거든요. 답이 없이. 복음 들으면 간단한데 그걸 보고 예수님이 탄식하셨다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요. 그 마음이 우리 마음이 돼야 돼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기진함이라.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 탄식하셨다. 이런 탄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탄식해야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이 이 꿈을 꾸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임만을 누려야 돼요. 임마누엘. 여러분이 요셉이 임만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임마누엘이야말로 최고의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도 응답이지만 진짜 응답은 내가 비록 실패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고난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것처럼 큰 응답이 없다. 정말입니다. 우리는 꼭 눈에 보이는 응답, 뭔가 잘 풀려야만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큰 오해입니다. 어떤 가운데서도 여러분 어떤 가운데서도 입만 울리잖아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잖아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일하면서도 입만을 누렸다고 했거든요.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했다고 그랬어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한 게 아니라. 보디발 집에서 죽도록 일하는 그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그랬거든요. 요셉이 함께 했다는 말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죠. 창세기 39장 2절을 찾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 여러분 임마누엘 누리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어떤 가운데서도 우리가 임마누엘 누릴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어떤 가운데서도 임마누엘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요셉이 그 삭막한 그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 노예 생활 가운데 어떻게 임마누엘 누릴 수 있겠어요? 결심한다고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번에 하나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3장 27절에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nothing 받을 수 없대요.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되는 겁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엇보다도 고난과 문제 속에서 임마누엘 누릴 수 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은혜죠. 여러분이 고난과 문제 속에서 최악의 상황에서도 임마누엘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문제에 거의 빠지지 임마누엘 못 누립니다. 진정한 평안은 풍랑 속의 평안함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막 풍랑 일어났는데 배에서 주무셨다 그래요. 이게 진정한 평안함이지. 평안할 때 평안할 수 있는 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 그거. 다니엘서 6장 10절 찾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아멘. 죽을 줄 알고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죽음보다 두려운 게 있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감사하며 기도했다. 기도했다는 말은 임마누엘 누렸단 말이거든요. 여러분과 나는 우리 어린 렘넌트들은 고난 속에서도 그 어떤 문제 속에서도 임마누엘 누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그랬다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또 성공 가운데서도 성공했을 때 임마누엘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임마누엘 누려야 됩니다. 창세기 45장 4절 5절 찾습니다. 요셉이요 총리 돼서도 교만하지 않고 임마누엘 누렸다니까. 나태하지 않고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아멘. 그 총리가 됐으니 자기를 죽이려다가 팔아버린 형들에게 원수 갚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아마 그게 엄청난 상처였을 것입니다. 대개 많은 사람들은. 근데 요셉은요, 하나님이 앞서 보냈다는 겁니다. 당신들을 살리려고, 이 시대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는 성공 가운데서도 힘만 누렸어요. 많은 사람이 좀 성공하면 나태해져가지고 기도를 놓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대개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잖아요. 부족함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부족을 보시고 역사하십니다. 내가 못한다, 내가 어렵다, 부족하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고 눌리는데 하나님은 그럴 때 역사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 신명기 8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도 염려하신다고 그랬어요. 염려하노라.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 무슨 염려를 하시겠냐. 신명기 8장 14절에 보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3절 14절입니다.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도 염려하신대요. 우리가 부자 됐을 때, 성공했을 때 교만해질까 봐 그거 염려하신다네. 우리가 거칠 것 없이 너무 잘 나갈 때 요셉과 같은 렘넌트는 고난 가운데 오히려 낮아졌어요. 근데 그가 고난이 왔을 때 임만을 누렸고요. 성공하고 잘 되어질 때 자신을 없애고 임만을 누렸어요. 우린 정반대잖아요. 나를 막 부각시키고 뭐 잘 되면 안 되면 눌리고요. 성공 가운데 임만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앞으로 받을 축복이 큰데요. 저보고 렘넌트 자체 대회 때 첫날 저녁에 나보고 무슨 간증, 유 목사님이 렘넌트 마지막 날 무슨 뭐 간증 같은 거 하시잖아요. 나 할 것도 없는데 그거 자꾸 하라고 우리 선교사님이. 근데 사실 하나님 은혜인데 제가 할 것도 없는데 사실은 다 하나님 은혜인데 다 하라고 하니까 하기는 하겠는데 또 하나님 은혜를 빙자해서 자기를 높이는 거 있죠. 하나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으면 은근히 자기 성공한 거 드러내죠. 은혜를 빙자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요. 내가 이렇게 됐다. 그러면서 또 자기를 나타내요. 하여튼 여러분 절대로 성공 가운데서도 임만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고난에 빠지지 말고 임만을 누리세요. 요셉은 그랬어요. 자, 세 번째. 여러분 형통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요셉의 삶은요 어려웠지만 형통한 삶이었거든요. 정말로 문제가 안 되대. 문제가 안 될 정도로 여러분 자유할 수 있어야 돼요. 진짜 임만을 누린다면 어떤 가운데서도 문제가 안 돼요. 다 끝냈다면서 예수님이요. 끝에서부터 시작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완전한 조건을 주셨어요. 마음껏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 받는다면 뭐든지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해도 괜찮아요. 문제는 그냥 끝났다는 사실을 확신하지 않고 그냥 한번 해보자, 성공하자 이래가지고 하니까 문제지.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어요. 위기를 기회. 성공한 사람들은 전부 위기를 기회로 만든 사람들이더라고. 위기가 이게 보통 큰 응답의 문이 아닐 수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세상에도 위기가 영웅을 만들어낸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은 위기를 기회로 다 바꿔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성공해도 여러분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형통입니다. 잘 돼도 괜찮고 안 돼도 괜찮고 감옥 가도 괜찮고 노예로 팔려도 괜찮고 총리가 돼도 교만하지 않았어요. 그게 형통이지 모든 게 잘 되는 게 형통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만족하셔야 돼요. 만족. 시편 23편 1절을 쳤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아멘. 형통하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예수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고요. 늘 만족합니다. 필요하면 하나님 주시겠지. 그래서 저는 길을 가다가도 어느 때는 그냥 웃음이 나와요. 누가 보면 저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다 할 정도로. 왜냐? 예수 안에 다 있음을 생각할 때요. 너무 행복한 거 있죠. 내 형편은 부족한 게 많은데 사실은 나처럼 부유한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목회자가 그래요. 어떤 위자립교회 목사님 몇 분이 날 찾아왔어요. 목사님, 어르신 그러더라고. 근데 벌써 어른 됐나? 한쪽으로 좋으면서 한쪽으로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 어르신 그러면서. 좀 여러 가지 미자립교회 목사들을 위해서 위로도 하고 노예에서 얼마씩 이렇게 생활비도 주시고 다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매달 한 200만 원씩만 좀 한 2년만 도와달래. 미자립교회를. 노예에서는 미자립교회를 한 30만 원씩 돕거든요. 매달. 근데 한 200만 원을 도와달라네. 그 작은 돈이 아니잖아. 200만 원. 왜냐? 20만 원, 30만 원 받아가지고 생활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무슨 목회를 하겠냐. 그러니까 좀 도와주려면 화끈하게 한 200만 원, 300만 원씩 한 1년, 2년 좀 도와주면 우리 교회가 좀 자립하지 않겠냐 그런 말을 해요. 그래요? 하고 그냥 말았지만은. 그래요? 기도합시다 하고 말았지만 속으로 목사가 미자립이다. 당신이 미자립이다. 백날 도와줘도 안 돼요, 그런 사람. 왜냐? 늘 부족하다고 생각해. 없다고 생각해, 목사가. 굶으면 굶었지. 하나님이 새도 먹이시는데 주의 종을 굶기시겠냐 말이야. 예수 안에 다 있다고 설교하면서 맨날 없다고 고민해요. 뭐 좀 하자면 없어. 가진 게 없어. 맨날 비교의식에 빠지고 말이지. 큰 교회들이 응답받으면 질투하고 시기하고. 성도들은 안 그래요? 그래가지고는 오고 오는 우리 렘넌트의 발판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번에 진짜 발판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발판이 아니라 렘넌트의 발판이다. 우리는 여러분들도 여러분 다음 세대의 렘넌트의 발판이에요. 그래서 저도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만 한없이 부족한 사람입니다만 저는요 그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 만나면 걱정하지 마라. 굶으면 굶어라. 예수 안에 다 있다. 믿어라 진짜. 그러면 하나님이 한 번도 굶기시지 않더라. 내가 보니까 예수 안에 다 있더라. 필요하면 주시더라 말이야. 맨날 없다고 생각하고 맨날 우리는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교회가 맨날 어렵고 말이지. 제가 좀 응답받아서 조금 응답받아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그랬어요. 처음부터. 개척할 때부터 그랬어요. 죽으면 죽었지 뭐. 자, 렘넌트는요 하나님의 방법 중에 방법이에요. 5가지 성경적인 전도 방법이 있지만 진짜 그 방법대로 세계를 살릴 사람은 우리 어린 후대들이에요. 남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통해서 많은 렘넌트들이 세워지고 그 렘넌트 통해서 그 다음 또 렘넌트들이 많이 세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세계 복음화가 된다니까. 가나안 정복 보세요. 어린 후대들이 정복했지. 기성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각인이 안 바뀌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있잖아요. 렘넌트 서밋인가요? 서밋 24 시스템. 이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번에 렘넌트 대회를 통해서 또 이 부분을 놓고 여러분이 많이 생각하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비전 어린이집, 비전 교육원, 또 대안학교. 이게요, 24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면 주일학교는 시스템이긴 한데 주일날만 잠깐 모이잖아요. 근데 우리 여기 전사님도 있지만은 24 시스템화 해야 돼, 주일학교도. 어쨌든지 주일날 하루만 만날 게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 계속 아이들과 소통해야 돼. 교사들 소통하든지. 마치 이런 비전 어린이처럼 그 아이들은 계속 오지만 만나진 못하고 주일날만 만나지만 어떤 형태로든 교사들과 계속 24 소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일학교도 24 시스템화해라. 그렇게 해야만 여러분 진짜 렘넌트 서밋이 세워져 가지고 시대를 살릴 수 있다니까요. 이번 수요일 날, 지난 수요일 날 메시지, 부목사님 메시지 다 이런 거 꼭 한번 들어보시라고. 하나님의 방법 중 방법, 렘넌트 서밋이다. 그 골리앗을 꺾은 거는 렘넌트 서밋이 다윗이 꺾어버렸잖아요. 하나 꺾으니까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게 하나님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지 이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 중의 방법, 전도 방법 5가지 말고 그 방법으로 진짜 살릴 주역은 누구냐? 렘넌트들이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번 렘넌트 우리 자치 대회가. 그리고 또 유목사님 메시지도 우리가 받을 겁니다. 틈틈이. 그리고 또 이제 그 홈스테이 하면서 우리 여러분 성도들이 우리 어린 렘넌트들과 잠깐이지만 좀 기도하시다가 중요한 좀 말씀을 좀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여러분 기도 속에서 우러나오는 메시지 우리 어린 후대들은 전달해 주시길 좀 바랍니다. 그냥 밥만 잘 먹일 게 아니라 잠자리만 좋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것도 하셔야 돼요. 김치만 내놓지 말고 좀 잘 우리 후대들을 좀 대접을 하시되 중요한 거는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평생 이들이 좀 기억할 만한 좀 말씀을 좀 전달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렘넌트는 평생 잊지 못합니다. 충격받으면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과 어린 렘넌트들이 정말 요셉과 같은 응답을 통해서 시대를 살릴 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많은 후대들의 발판이 되는 그런 이번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